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일교회 주일 설교 말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또 요약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른바 부르심에 합당한 삶.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오늘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작하실 때 그 에베소서 전체 구조를 먼저 잡아주셨어요. 아, 구조요? 네,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성도가 누구냐, 이건 다루고 네네.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도의 사명, 삶의 방식,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4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네. 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게 딱 전환점인 거죠. 그 정체성을 알았으니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저는 특히 신앙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네. 그냥 뭐랄까 시간이 가니까 사라지는 삶이나 음.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 말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애쓰는 그 살아내는 삶? 그게 신앙이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그게 정말 핵심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설명은 이거였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노력으로는 안 되죠. 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 이걸 이제 성화라고 부르는데, 뭐랄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죠. 인격이나 삶이. 아, 성화, 네네. 네. 이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또 훈련,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걸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혹시 이게 뭐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랑 헷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지적이세요. 목사님도 그 부분을 딱 짚으셨어요. 이건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다르다.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노력이라는 거죠. 아하, 은혜 안에서의 노력이군요. 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동하게 행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적극적인 힘씀이 요구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합당한 삶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신앙의 달인 비유를 드시면서 네 가지 덕목을 딱 제시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이 네 가지요. 듣고 보니 이게 무슨 신앙 성숙을 위한 핵심 레시피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하, 레시피요? 네, 재밌는 비유네요. 그 네 가지 덕목에 대한 목사님 설명이 저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네, 하나씩 좀 풀어주시죠. 첫 번째가 겸손이었죠. 네, 겸손.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좀 달랐어요. 그냥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의미보다는 목사님께서 짚어주신 게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는요. 이 겸손이라는 게 노예나 패배자의 속성으로 봤대요. 심지어 악덕으로 여겼다는 거죠. 와, 악덕이요? 놀라운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 딱 하나. 바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완전히 거스르는 가치인 셈이죠. 그렇군요.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온유였는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순하고 약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온유를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목사님께서는 오히려 잘 다스려지고 통제된 힘이라고 설명하셨어요. 통제된 힘이요? 네. 예를 들어 길들여진 야생마 비유를 드셨고요. 또 새끼를 엉길 때 발톱을 싹 감추는 사자의 발톱 비유도 드셨어요. 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상황과 목적에 맞게 아주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아는 상태. 이게 온유라는 거죠. 그럼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말해야 할 때 또 침묵해야 할 때, 나설 때와 물러설 때. 이거라는 어떤 분별력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깊은 뜻이 있네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었죠. 네, 오래 참음. 이것도 단순히 그냥 이를 악물고 견디는 걸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목사님 설명에 따르면 나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또 변화 가능성 이런 걸 믿고 기다려주는 인내라고 하셨어요. 기다려주는 인내. 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 확고부동함이라고도 표현하셨고요. 와, 이건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도 목사님께서도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죠.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걸 훈련하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도 하셨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이 용납,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용납은 어떤 의미였나요? 네, 용납은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딱 맞춰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근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상대방이 그럴만해서 뭐 가치가 있어서 용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언약적인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하죠. 네, 헤세드. 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자비와 긍휼, 이걸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님께서도 개인적인 고백을 하셨잖아요. 성도님들 사랑하는 거 솔직히 쉽지 않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이런 말씀이 참 진솔하게 다가왔어요. 아, 그렇군요. 결국 내가 먼저 받은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군요. 그럼 이 네 가지 덕목,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다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최종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요? 네,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된다고 강조하셨어요. 몸도 하나, 성령도 한 분,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 이렇게요. 아, 맞아요. 계속 하나, 하나, 하나. 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 교회를 천국의 대사관에 비유하신 것도 인상 깊었어요. 천국의 대사관이요? 네,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 자체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말씀도 인용하셨고요. 그렇군요. 교회의 하나됨이 선교적인 힘을 갖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라고도 표현하셨어요. 서로 막 약점 들추고 비난할 게 아니라 함께 돕고 세워주면서 이 배를 같이 잘 저어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의 진짜 건강함은 뭐 겉으로 보이는 활동보다는 이 내적인 하나됨에 달려있다는 통찰이었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쭉 다시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결국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덕목을 배우고 또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요. 네,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런 여정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 지겹도록 듣는 말들을 지겹도록 실천하자. 이 도전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께서 이 덕목들이 그냥 타고나는 좋은 성품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습관이 된 노력, 이걸 통해서 길러지는 일종의 실력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아, 실력. 네.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나눈 네 가지 덕목 있잖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중에서 딱 하나만이라도 한번 골라서요. 이번 주에 뭐랄까 의식적으로 한번 영적인 루틴처럼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영적인 루틴이요? 네, 뭐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면 대화할 때 한 번만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작은 겸손. 아니면 확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만 멈춰보는 온유. 또 어떤 불편한 상황에서 그냥 1분만 더 기다려보는 오래 참음. 혹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아, 저럴 수도 있지 하고 한번 속으로 받아들여보는 용납. 뭐 이런 거요. 아, 정말 작은 실천들이네요. 네.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삶, 또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 한번 직접 탐구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